오늘 8과입니다. 근원적 변화. 우리가 제자훈련 6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6번째 주제가 변화지요. 그 유물론이라고 있어요. 유물론. 이제 유물론 철학. 이제 거기에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유물론 할 때 두 번째 글자 물, 이거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물질 또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경제 시스템 뭐 이제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물론 철학에서 이제 나온 게 발전된 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게 이제 1800년대 그런 철학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1800년대 칼 마르크스 또 엥겔스 이런 사람이 이제 공산당 이런 철학 또는 사상 또는 사회운동 이런 거를 발전시키죠. 근데 유물론 철학에 토대를 놓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이에르바하라는 철학자인데, 유물론 철학 이전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철학 또 독일 철학의 중심은 헤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겔의 철학을 주로 관념론 이렇게 얘기하죠. 뭐 관념론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관념하면은 뭐 생각한다, 사고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또는 인간의 그 사유, 생각, 사상 이런 거로 이제 크게 집대성된 체계와 구조를 갖춘 그런 철학이 이제 관념론 철학이고, 헤겔에게서 이제 그게 완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포이에르바흐라는 철학자는 헤겔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유물론 철학 이런 거를 이제 주창을 하는데, 제가 뭐 유물론 관념론 얘기한 거는 그 포이에르바흐가 얘기한 한 문장을 인용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세계를 해석해왔다. 주로 세계가 어떠하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또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세계가 어떠한지 해석해왔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거다.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 아주 정확한 말이죠. 뭐 해석이 참 중요하지요. 해석이 어떤 사안,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는 가치 판단의 문제도 들어가고 인생관, 세계관도 당연히 들어가죠. 해석이 아주 중요한데, 근데 해석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석하는 이유는 해석을 거쳐서 변화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이에르바흐라는 철학자가 그때까지 아주 막강한 헤겔 철학, 이 관념론 이런 걸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고, 또 철학적인 주장, 또 명제를 던진 건데, 근데 사실은 해석하고 변화하고 이게 물을 칼로 딱 자르면 두 덩어리가 딱 되잖아요. 근데 해석 또는 변화 이 두 가지가 물을 두 덩어리로 자른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죠. 판단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느냐, 그건 또 조금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생각은 다르게 좀 바뀌었는데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보면
한 사회 전체를 보면 이제 새로운 무드, 새로운 시대 뭐 이런 게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바뀐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는 사람도 또 그 중에는 있고, 생각은 바뀌었지만 행동까지는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제 변화되는 거는 어찌든지 간에 어떤 문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해석 이런 게 이제 점점 변화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서는, 현실에서는 해석하고 변화 이 두 개가 딱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그 사드 배치 그 관련된 지역 있잖아요. 경북 또 김천 뭐 이쪽 성주군 이쪽 지역. 근데 그쪽이 사드 배치를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투표할 때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찍었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사드 배치 왜 우리 지역에 하냐, 싫다. 그런데도 선거할 때는 거기가 뭐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니까 생각은 그런데 그게 투표할 때 행동으로까지 바뀌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해입니다. 어쨌든요,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포이에르바흐가 한 그 얘기는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예요. 해석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뭐 이 예를 뭐 좀 좋은 예는 아닌데요. 그 이단 집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강하게 바뀔수록 그 사람의 행동, 삶도 바뀝니다. 뭐 괜찮죠? 사운드가 생각이 강하게 바뀔수록 그 사람의 행동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집단들에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 빠지는 사람들은 그 이단 집단 이 문제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단 집단이 하는 얘기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이치에도 안 맞고 좀 우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단 집단에 빠지는 거를 아유 그런데 그 빠지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좀 보는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아직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집단의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한번 일단 걸려 들어가면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데서 이단 관련된 뭐 신천지라든지 또 뭐 뭐라도 그런 데 관련된 거 있으면 참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 더 큰 교회로 만든다. 이게 제일 높은 데 딱 올라가면서는 이게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좋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종교 심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먹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이단 쪽으로 악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정이 여기저기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최종 목표는 어느 한 교회가 커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교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하고 우리 교회가 커진다. 이거하고는 연결되는 점도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병적으로 되는 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맞는데 우리 교회 점점 커진다. 이거를 동일시하면 이게 이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최종 목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원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근원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또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건데 바로 그 지점이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령의 임재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8과의 제목이 근원적인 변화인데 아까 얘기한 유물론 철학자 포이르바흐가 얘기한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에 안주하기를 더 좋아하지 지금까지 있던 상황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방향으로 늘 새롭게 돼야 합니다. 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는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나쁜 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 세포를 너무 그 인정머리 없게 싹 없애는 거 안 좋지. 조금은 걔네도 놔둬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쁜 세포는 완전히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이제 고름이 있다 그러면 고름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 또는 나쁜 쪽을 제거한다. 그럴 때 변화는 철저할수록 좋지요. 내 삶의 근본적인 면까지 근원적인 점까지 변화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근원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원적 변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양 조금 바꾸고 겉을 조금 치장하고 방향을 조금 틀고 하는 식은 결코 예수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고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두 줄 같이 읽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는 표현은 드디어 변화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가요? 나라가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는 것 말입니다. 바로 사실은 어제 대통령 선거라서 보통 정부가 바뀐다 그러면 보수 정부 또는 진보 정부에서 대통령만 바뀌는 것을 정부가 바뀐다 그러죠. 근데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때는 정부가 아니라 정권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선거를 통해 이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이제 지금 바뀐 거잖아요. 하여튼 나라가 바뀐다 이걸 한번 생각. 또는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른 나라가 거기를 점령한다. 이거는 더 큰 변화겠죠.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뺏긴 36년 이제 그런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지금 뚫고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또 굉장히 과격하고 근원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메타노이아인데 가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방향 전환은 180도 전환이죠. 돈다고 해서 더 세게 돌면 안 돼요. 360도 돌리면 그건 제자리 도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다음의 삶을 비교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철저한 변화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변화는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삶에 깊게 연결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보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더 강력합니다. 그럴 때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보다 더 근원적으로 변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여기 수요일 오전반은 다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 중에서 내 피부는 난 더 이상 나는 바랄 거 없이 완전히 만족하다 이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탤런트나 이런 화장품 선전하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늘 그런 피부인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이제 조명빨 또 이제 화장, 포장, 위장, 변장 하여튼 장자 들어가는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싹 해놓고 바로 그 상태에서 딱 찍고 그리고 찍은 다음에도 사진 보정하고 동영상 보정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 누구나 다 알죠. 알면서도 그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 요즘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피부에, 자기 몸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프랑스, 또 유럽의 여러 나라, 이스라엘도 그렇다 그러고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BMI인가? 뭐 이게 자기 몸무게, 뭐 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체질량 지수로 따져서 거기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모델 활동 못한다 그러죠. 프랑스에서는 올해 뭐 몇 월 달부터 그게 이제 발효가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깡마른 사람들 모델에 공적으로 서지 못한다. 그 법이 이제 발효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몇 나라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른 사람이 모델이 되고 그 사람이 모델이라는 게 뭐 표준 뭐 이런 거잖아요. 상업적인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세우면서 이런 모델을 세워야 물건 잘 팔리겠다. 이런 모델을 세우지 이 모델을 세우면 물건이 안 팔릴 텐데 그런 사람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모델도 돈 엄청나게 주고 세우는 건데 근데 워낙 뭐 정상적인 사람의 건강 상태보다 더 훨씬 마른 사람을 모델로 세우니까 이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이라고 있죠. 이게 참 대표적으로 영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식사 거절증 뭐 이렇게 좀 두 단어 더 길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식증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먹는 뭐 이런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게 아니고 거자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도 그럴 수 있고 여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죠. 음식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토하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내가 먹으면 안 돼. 난 날씬해져야 돼. 뚱뚱해서 큰일이야. 이게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면 몸도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안 받아버리는 거식증 환자들이 많죠. 어쨌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패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패션 모델, 화장품 모델 보면서 내 피부에 저런 거 하면은 안티 에이징 효과가 크겠다 이럴 때
여러분 누가 딱 그걸 할 때 야 안티에이징 효과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지 뭘 아유 그렇게 철저히 있으면 되나 그냥 그래도 내 나이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야지 이렇게 안티에이징 크림을 고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주 뭐 40대든 50대든 아우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진짜 효과만 확실하다면 그거 다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좋은 예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아지겠다.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그 효과가 클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안 좋은 거, 내 삶에서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유 조금만 없어야지 너무 철저하게 없앨 필요가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몸에 암이 있다면 암은 철저하게 치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재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점은 그것입니다. 변화는 철저할수록 좋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이거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거듭난다. 글자 그대로 2번 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거듭난다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근원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서 근원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17절 뒤로 넘겨서 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아까 제가 쓴 글에서도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이 아주 근원적인 변화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 피조,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뭐 엄청나게 근원적인 변화잖아요. 바로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근원적인 변화, 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뭐 이런 게 현실적인 감각에서는 또 뭐 쉽지 않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을 생각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인식이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의 성향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반 훈련 이번 학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새 학기 모든 훈련 다 마치시게 되는데 뭐 과정으로서의 제자반 이거는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 나라로 갈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런 변화의 기쁨, 이거는 발전, 성숙, 진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꾸 성숙하고 발전하고 번창하고 그죠? 이런 단어들하고 거꾸로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좋잖아요. 그죠? 퇴보, 쇠락 또는 뭐 슬픔, 뭐 망하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변화가 그것입니다. 뭐 유명한 표현이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사람에 따라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이 명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굳게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그분도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우리의 육체, 사람 몸 신체는 이제 점점 나이 들면서는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하고 묵상하면 나의 정신과 영혼은 전보다 더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반 8과 근원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같이 교제하고 또 훈련하는 우리 목회자 또 귀한 분들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